셋째 주일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실황으로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꿈들을 많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일생 3번에 걸친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다 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밖에서 여러 곡식단들이 있는데 11 형제들의 곡식단과 해와 달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배가 다른 형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훗날에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임금의 상에 술을 빚어서 올리고 떡을 굽어서 올리는 관원장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같이 있을 때 감옥의 동료였어요. 펠로. 근데 그 꿈을 해결해 줬는데 기가 막히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꿈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누가? 본인이 꾼 게 아니라 바로왕이 꿨어요. 바로왕이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저 나일강에서 아주 풀을 많이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잘 못 먹어가지고 빼싹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빼싹 마른 소 7마리가 아주 살이 퉁퉁하게 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잎새에서 7가지가 나왔는데 그 7가지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보니까 또 하는 잎새가 나왔는데 이건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시들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늦게 나와서 마르고 비틀어진 이 7 줄기가 있는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을 다 또 잡아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나니까 바로는 밥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점쟁이, 그 다음에 온갖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술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봐도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술 맡던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와 함께 감옥에 있다가 자기가 3일 후에 이렇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해서 현재 왕의 그 식탁에 술을 따르고 있던 이 술 맡던 관원장이 그걸 기억하고 바로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그를 불러다가 그 꿈 해석을 물어보니까 요셉이가 신통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마치고 해설을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왕은 그를 이제 훗날 총리로 세우게 되죠. 자, 이런 것이 3차에 걸친 꿈인데 오늘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이제 그 전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믿음 안에서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고 그 꾼 꿈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엄청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지나가는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의 손을 통하여 어디까지 갔냐면 아버지도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볼 수 없게 저 애굽 나라, 그 다음 임금의 친위 대장인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 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에
내용입니다. 팔려졌어요. 강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기의 정말 젖동생 밑에 있는 이제 베냐민, 그 동생을 낳다 어머니 라헬은 도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얼마나 정말 이제 사랑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강제로 이제 애굽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가 싶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37장 13절 36절에 보니까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심부름을 통해서 첫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다음 팔았다겠죠. 야, 애굽에 갑자기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꾼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가 그 완전한 절대 이제 그 절망이라고 하죠. 낙심의 환경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한순간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노예 신세가 돼버렸어요. 이건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그 억울함이 잠시면 되는데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놓여질 때가 되면 누구나가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39장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가 됐어요. 근데 요셉은 말한 것처럼 원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37장을 쫙 읽어보면은 첫 번째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자기 엄마와 큰엄마 레아의 몸종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쁜 짓 할 때 그걸 아버지 앞에 고자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흡죠. 어쨌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갖다 일러 바치니까 미움도 샀겠지만 성경은 고자질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들에 대해서 아마 지적했다고 나는 봐요. 형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알려주면 네가 뭔데? 이렇게 욕먹을 때 우리도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고자질이라고 나오지만 그 형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나오고 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뭐 했냐? 어떻게 보면 머슴살이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했으니까 얼마만큼 라헬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나일을 통해서 처음 난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 요셉.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난 11번째 중에 막둥이니까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 노년에 얻었다고 하면 과연 몇 살에 얻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만 90살이 넘어서 얻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얻었을 때 나이가 91살 정도 돼요. 우리 나이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제 드러낸 거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잘못 말하면 아버지한테 꾸지람 받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다녀도 시기 질투는 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만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정말 그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사랑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 11아들 가운데서도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힐 정도의 아들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훈단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멋있게 믿음도 좋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3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꿈을 꾸고 열심을 내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약간은 좀 회의적이거나 비아냥거릴 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그러냐?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거니 하는데 혹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확실합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꿈을 꾸면 격려를 해줘야 돼. 야, 믿음의 꿈을 잘 꾸는구나. 근데 그거 개꿈일 거야. 네가 꾸는 꿈이 맞을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하면 꾸는 꿈이 있다면 격려해 줘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더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꿈을 꾸다 보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사탄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자, 그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이 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팔렸다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모난 사람들을 다듬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착하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착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당대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는 착하더라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야곱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3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여기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네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다녀오거라 시켜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
이미도 형들이 나 미워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아버지 없으면 나한테 좀 세상 말로 말하면 골탕도 먹이고 어렵게 하는 거 아시죠? 근데 나 혼자 보내면 어떡해요, 아버지? 아버지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누구 종을 나한테 딸려 보내서 내가 안전하게 하셔야지 왜 나 혼자 보냅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명령하는 걸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아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없으면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그런 요셉의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다르는데 적어도 106km부터 120km 정도 돼요. 오늘날도 차 타고 가지 않으면 유대 나라는 이렇게 골짜기가 심해요. 그 다음 유대 광야는 돌밭도 심하고. 그러면 아마 말 타고 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나귀 타고 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걸어갔다고 치면 하루에 열심히 10시간 걸어 40km를 갔다고 치면 적어도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혼자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다 가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싹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세겜까지 갔는데요 형들이 거기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른대요. 그러면 야곱 아버지가 뭐라 할 거예요? 그래 갔다 오느라고 수고했다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명령은 세겜까지 가는 거였지만은 형들이 이전한 걸 알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봐서 끝내 그 형들을 찾아 만나러 갑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형들이 멀리서부터 오는 이 동생을 보고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야, 참 이게 형제라도 미움이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큰아들인 노우벤이 야 우리 형제니까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물이 없는 구덩이다가 옷 벗겨서 집어 던지자. 그럼 뭐 알아서 지가 죽든지 살든지 하지. 그래도 마음은 큰형이니까 낭중이 살리려고. 일단 낭중이 유다가 와서 또 그래요. 네 번째 아들이. 우리 피를 나눈 그래도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고 저기 보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으니까 팔자. 그래 그거 낫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39장의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된 신세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형들이 이렇게 아버지만 없으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을 요셉은 몰랐을까요?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시대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미래의 놀라운 꿈을 가진 자였는데 이제 그의 채색옷은 완전히 찢겨져 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상인들에 의해 끌려져서 은 20냥에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가 아버지에게 조금만 거짓말을 했었어도 인간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겜에서 그냥 돌아서 형들 안 만났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의 구구한 변명만 했더라면 형들로부터 이런 엄청난 위험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건 네 형들이 잘 있는가를 알아갖고 오라기 때문에 반드시 형들을 만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죠. 제 지금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아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시련의 시작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이 원인이 되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과 증오가 무서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들을 이렇게 하드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남을 죽이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응? 하여튼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미래에 놀라운 꿈을 가진 자였으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 형들이 먹을 걸 가져간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 시련의 시작이 이제 시작됐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아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미움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고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형들의 이 미움과 또 야곱이 그 아들을 편애한 것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당할 수가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야곱이 팔리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정도가 적어도 우리가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수백 년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통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 나라에 먼저 보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의 사람 요셉은 지금 정말 가장 17세에 꽃피는 나이에 꿈도 피기 전에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서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없다고, 이건 운명이다, 이걸로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야, 내 아버지가 나를 만나러 올까? 하나님, 내 형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여기 온 것도 형들의 얘기는 않고 뭐라고 하냐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마 요셉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3,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2절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충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였지만 하는 일들을 보니 쓸모가 있는 것처럼 주인은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살금살금 자기의 어떤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주인을 이렇게 눈가림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자기가 노예의 신분으로 오늘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진짜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내가 비록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진짜 나를 보고 살피고 나를 주인으로 아버지로 나를 쳐다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환경을 보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했다는 말이 없이 그냥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응?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을 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노예인데 뭐 할 수 있을까?
이제 제 꿈은 완전히 여기서 집 뭉겨지고 더 이상 필 수 없는데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면 노예일지라도 훗날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현재는 내가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요셉의 노예 신분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노예였던 요셉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뭐라 형통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살면서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해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건 일정한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알파를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때 가능합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인생에 알파가 있어야 남들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눈 뜨고 똑같이 아침 먹고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 수 있고 하는데, 그건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딜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관계없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든지, 아니 비록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 근데 맡은 일에 충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야, 제 믿음 생활 잘하더니,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더니, 처음에는 뭔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니,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니 끝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여러분, 대개 자기 신복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복들을 맡겼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더라. 다 맡겼대. 다. 유일하게 안 맡긴 게 있는데 5절에 가보니까 먹는 것만 안 맡겼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해주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 방법대로 네가 먹고 마셔라. 나하고 다르니까, 그것만 서로가 다르니까 네가 알아서 그것만 네 식대로 하고 나머지 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기마. 이렇게 해줬어요. 인정받은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주일날 이렇게 섬기는 자들로, 또 작든 크든 그 일이 뭐가 되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회사 가서도 학교 가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맡은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야, 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5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잘 보세요. 한번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주인까지 잘 되더라고요. 주인까지. 실제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 충성하는 90명보다 100% 충성하는 한 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뭔가 2% 부족해. 뭔가 2%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100% 순종하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그대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까지 형통하게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주인인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짜 자기가 오너가 아닌데 오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인정받고 그 오너도 잘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볼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아직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새 살 때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새 사는 집을 내 집처럼 깨끗이 관리하고 주인 이상으로 이걸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장막이라 여기면 반드시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새를 살면서 내가 돈 주고 사는데 이건 내 집도 아니야. 마음대로 내가 살고 그냥 대충 한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뭘 하든지 그래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가정 총무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총무가 된 그날부터 그가 하는 일을 따라서 그에게도 은혜가 가고 그의 주인 되는 보디발의 집에도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노예로 굴러들은 한 놈이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보니까 쓸모가 있어서 총무를 맡기니까 그냥 더 나보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 친구가 들어온 날부터 내 재산이 더 드러나고 내 집이 더 잘 돼. 그럼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 야, 너무 잘하는 거야.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내가 너 인정하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 너는 네 식대로 하나님 식대로 음식 먹어. 나는 내 애굽 식대로 먹을게. 이것만 간섭하지 말고 내가 다 맡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쌓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장깨 부리지 않고 변함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 내가 인간적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도저히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환경도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허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든 그분을 때문에 충성해야지.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주인, 이방의 주인도 그를 인정해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의 삶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시면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의 인생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배터리가 갈 거 생각해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형통한 자가. Successful man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Successful man이 되기를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삶의 다 모두가 Successful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좀 내가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21절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또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 다음 4절 6절에도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이루실 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나와요. 은혜를 입어. 사실 요셉이 열심히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환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꼭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이렇게 할래요.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아주 내 일생의 중요한 미팅인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게 할 말, 입술에 말을 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나의 혹시나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좋게 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야 돼요. 배후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있든지 형들의 미움을 사든지 들판에 있든지 비록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걸 지금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요셉에게 공급이 되고 있어. 은혜가. 그게 관계없어. 좀 어려운 것뿐이야. 과정이 힘든 것뿐이야. 근데 그 환경도 누가 허락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총무를 삼아서 그 손에 다 맡겼고 그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맡겼다고 나왔어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생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함께 하신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완전하게 오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의 발판을 만드는 역전의 지금 터닝포인트로 그는 올라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의 삶을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하는 현장에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